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견고한 성읍에서 울리는 찬양의 노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디에서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며 견고한 성읍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죠. 우리 앞에 2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 이것은 혼돈의 성읍이었었는데 이 혼돈의 성읍과 대비되는 견고한 성읍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견고한 성읍은 어떠한 곳입니까? 뒤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이다. 여호와가 주시는 그 구원의 성읍이 바로 견고한 성읍입니다. 성벽, 외벽으로 또한 내벽으로 둘러싸여져서 누구도 그 안으로 침입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튼튼한 성,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견고한 성읍 안에서 지금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문들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시리로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길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오죠.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총체적인 마음의 틀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견고한 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막 휘몰아쳐 올 때도 하나님의 나의 참된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왔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찬양같이 평화 평화 우리가 찬양을 하였었는데 오늘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평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는데 한 번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신뢰한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샬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까? 주 여호와가 바로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여호와 때문에, 이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게 예호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야라는 의미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이 3번이 불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평강과 샬롬으로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은 곳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소준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바벨탑과 같이 소준성을 만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간이 만든 그러한 성들은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울타리와 성읍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우리 이 말씀은 빈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곰핍한 자가 오히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애굽의 최고 권력이었던 그 애굽도 또한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승리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분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삶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날마다 평탄한 그러한 삶일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어떻게 길이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평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 첩경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성도의 삶이 원래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길 자체를 완벽하게 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아무리 험악한 길, 아무리 힘든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성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평탄한 길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네. 시편 84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북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앞에 우리 84편 5절 말씀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세요.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많은 샘이 있는 골짜기이죠. 많은 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이 있는 곳입니다.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그곳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의인의 길이 평탄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길도 평탄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나와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때 참 어려운 길이었었는데요. 눈물의 골짜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도 심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려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8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우리 9절 말씀에서도 보면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는 그러한 때에도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주를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낮에만 기다릴까요? 낮에만 사모할까요? 아니죠.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낮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삶들. 심판하시는 때에도 무엇을 배웁니까? 그래서 우리 9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 심판하는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곳에서도 의를 배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안에 그 구원의 견고한 성읍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평강을 통해서만 배우는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좋은 그러한 상황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상황에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은 그 심판하시는 때에도 의를 배우는데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도 의를 배우지 못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합니다.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합니다. 의를 굳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불의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의인과 악인이 너무나도 이게 차이가 나죠. 악인은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배우지도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이 주의 백성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낮이나 밤이나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 앞에서 악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는데 그 평강이 어떻게 누립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평탄하지 않은 곳에서도 평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관할하는 것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때,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하여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거짓 신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27장 우리 1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장 우리 1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렘뱀, 리오야단, 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날렘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그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크고 강한 칼로 이 날렘뱀 리오야단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견고한 나라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